이강 말씀 전하는 도중에 컴퓨터가 잠시 다운돼서 제가 중간에 다시 끊겨서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만 천국과 지옥 보내는 열쇠를 들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다시 강조하는데 기독교의 부활론과 동양 철학의 윤회로는 하늘과 땅에 엄연한 구별이 되면 알아야 됩니다. 윤회로는 그냥 인간이 만드는 학문이지, 이 지금 우리 부활론은 살아있는 생명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기독교는 인간 세상에서 그냥 한 종교로 기독교를 하는 거지, 사실상은 온 우주적 온 전체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바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하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영혼이 어디에 지금 주소가 어디로 가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의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날 현 세상 종말은 이제 지구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서 3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먼저 사망한 성도들, 지금까지 인류 몇천 년 역사에 사망한 성도들 지금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휴식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과 미래까지 생존해 있을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육체처럼 신령한 몸처럼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육체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불멸의 부활체로 살아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화로운 몸체로 부활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으로 입성한다는 게 성경의 완성입니다. 결론은 부활과 환생은 엄연히 다릅니다. 환생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 다시 다른 피조물로 재탄생에 돌고 도는 환생의 인생이 아니라 로마서 9장 27절 그 후에 반드시 한 번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각자 개인 사망 후에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게 불변의 법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만 성부 하나님께서 정권, 그러니까 인간 죽이고 살려가는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위임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을 꼭 검증하십시오. 교수 말을 신봉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그냥 홀연히 미혹당해가지고 정신과 혼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배교로 나가 떨어진다는 자는, 배교로 나가 떨어진 자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다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배교로 나간 자는 다시 속죄할 기회가 없다. 히브리서 26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꼭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불심판의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검증을 각자 상세히 하셔서 후회 없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불신자들은 영벌의 부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주인 되신 창조주를 거부하며 무신론 타인간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도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의 생존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보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마귀 귀신도 살아있고 하나님 천사도 있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주교 연옥설은 중세 가톨릭 부패했을 때 헌금 모금이 면죄부의 효력이 돼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은 성경 모르는 성도들을 기만할 때 지혜는 교리일 뿐이지 현재 세상에서 생존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제 대가에 대한 축복과 재앙은 이미 결정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7번째,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천사론에 대해서 얼마나 가짜 교리인지 알아봅시다. 첫째, 동물들은 영이 없고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만물의 영장이랍니다. 삼분설에서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답니다. 셋째,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과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신천지 주장은 이만희 교주의 계시록 실상에 의하면 천사를 인간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성령 조직을 천사들의 조직이라고 하나님의 신격을 격화시키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무슨 성령 조직이 왜 천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천사는 피조물이지. 마지막 날에 영적 세계의 모든 천사들은 지상의 모든 천사들과 짝을 지어서 혼연일체가 된다. 그러니까 천사를 사람에게 빗대서 천사는 곧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니까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가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모든 천사들은 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참 사람이 된다. 이것 자체가 성경 위배 아닙니까? 허위주장 아닙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근원부터 위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천사들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해석으로 교란시켰는데 그 이유를 밝혀봅시다. 인간과 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천사보다 지위가 월등히 높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보다 우리 구원받은 택한 족속이 훨씬 지위가 높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영들에 불과하다는 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며 천사들은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의 호의 병거, 그러니까 호의 천군, 천사들의 많은 조직, 병거들로 활동을 하게 되며 마태복음 13장 49절에 50절에 뭐라 말씀하셨냐. 비성적 허위 교리를 전파한 이단 교주와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모아서 지옥 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임무도 천사들의 역할이다. 계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3절의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한다고. 현재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천사의 존재를 볼 수가 없지만 신앙생활에 천사의 존재가 실존합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임무도 수행하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수종되는 천사들은 막강한 파워로 태초부터 현 시대와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와 하늘과 땅의 중간의 공중에 또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구약 창세기 때부터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남성의 형태로 굉장히 존재했음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때 천사들은 사람의 제한적인 물리적 모습으로 굉장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8장 1절,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 또 그 위에 많은 구절에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전에도 나타났으며 모세 오경의 천사가 35번, 역사서에 37번, 이사야서에 다니엘서에 스가랴서에는 20번의 천사의 등장이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의 사복음서에도 천사가 등장하며 신신서에서 계시록까지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의 등장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류 역사에는 천사를 빼고 나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엄연히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고 서랍이 있고 천사 날개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천사의 수종되는 임무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예비된 성도들의 실제 삶의 생활에서 중대한 심부름의 역할이 천사들의 역할이지, 계시록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들을 범우주적으로 색출하신다. 그래서 천사들이 임무가 굉장히 중대합니다. 왜? 재림 때 이
지구와 온 우주 변형시킬 때도 천사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수동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 추수권인 신도들은 천사를 비교하니까 해석이 이렇게 비비에 꼬이는 겁니다. 지금 천사와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 신천지 신도가 천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러면 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선한 천사 같다. 왜? 선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성경적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연히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불멸의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왜 사람에다가 천사를 왜 동급을 합니까 지금? 훨씬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보다 우위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천사는 굉장히 중대한 역할이지만 천사들은 자 영적 존재로 인간처럼 개인 종말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인간만 개인 사망 후에 영육 부활체로 변화돼서 천사보다 탁월한 지위에 세워지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곧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나 신천지에서. 분명히 성경에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성도의 부활 후에는 천사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천사들은 자 여기 증명의 말씀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과 생육 번성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천지 추수권은 천사에 빗대서 비성경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와 구별해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 자체로 위배한 근거로 철저한 허위 천사론입니다. 이거 허위 진술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와 천사의 직위부터 혼란시켜가지고 위계 질서의 구분조차도 지금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영적인 파워가 세고 굉장히 지식도 지성적으로 우리보다 지금은 굉장히 천사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천사는 불인의 영이라고 분명히 위계 질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천사로는 가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도들은 너무나 병들면 개인 죽음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사단도 안 죽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 조직 자체가. 8번째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1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었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과 인간의 지성은 각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의 배후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는 초월적 세계이므로 인간의 이성과 판단보다는 삼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진리의 역사를 하여 비유를 풀 수 있다는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지 이만희 교주만이 비유를 풀었다는 망언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개념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고도 친숙한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눈높이지 비유 말씀을 숨기기 위한 것도 아니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또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숨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어 왜곡시켜가지고 무엇 성도들을 가짜 비유로 교란시킨 죄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만희 교수는 지금 한국 신비주의 계열의 역대 이단의 교리와 박태선 전도관 거기에서 또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김백문의 성신신학, 세일교의 유효성의 계시록 해설, 변찬인의 성경원리 책에서 부분 짜집기 혼합 표절한 거를 들고 마치 자신이 100% 쓴 책인 것처럼 계시록 실상 계시록 해설이라고 사기수법으로 수많은 영혼을 사냥한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신천지 조직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전하는 사단의 영의 도군이 이만희 교주의 사기농간에 여러분들 굴복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구원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전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심의 사건과 부활은 기독교 핵심입니다. 인간 보혜사가 아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보내신 영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함께 공동체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일체로 서로 상호 교제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 말씀,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삼일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늙어서 인생 종착역이 곧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일개 종교 사기꾼을 보혜사라고 성경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배도의 길을 치닫고 있습니까 지금. 8번째, 신천지 교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신탄에 대해서. 통일교에 있던 과거의 간부들이 신천지 입교하고 난 뒤에 통일교 원리로 부분 표절 혼합으로 쓴 책임에도 이만희 책인 것처럼 신천지 교리서로 사용했으면서 신탄이 무슨 뜻입니까? 신인의 탄생한 날을 신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인 신의 인간입니까 이만희가. 1985년 6월에 발행한 신탄이라는 신천지 교재의 버젓이 천국이 임한다는 모성의 어느 날짜에 천국이 임한다는 시한부 날짜 발표했다가 사회적으로 또 거짓임이 또 들통이 났고, 또 1987년 9월 14일 날 시한부 종말론 불발 이후에도 10년 동안 신천지 핵심 교리서를 신탄 이 책이 발행이 됐습니다. 판매를 했습니다. 이만희 교수는 신탄의 종말론 가짜 내용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며 현재 또 죽고 없습니다. 이 신천지 간부 홍종료 이 사람한테 신탄의 허위 내용의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이런 사악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 교수입니다. 왜? 망자는 말이 없으니까. 이만희 교례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에 청계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과천을 성지라고 합니다. 지금 신천지 조직에서는. 이런 비상식적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정신이 바로 박혔으면 이런 거짓 허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초월적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지구에 딱 하나님 발등상이라 말씀하셨고 온 우주천하가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느 정신 나간 인간이 가천에만 하나님 임재했답니까? 그럼 이 땅에 과거에 죽은 영혼들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성령 역사하는 지역은 그러면 성지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한 국가 이외에 아무런 성령의 지역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령 지역도 아니고 전 세계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천하 만국을 통제하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고 일곱영은 성경에서 뭡니까? 완전수 성령을 7영이랍니다. 천하를 감찰하시며 천하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인간들의 모든 얘기를 싹 다 기록해서 어떻게 기록해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생명책에서 불신자 행위 신자 행위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지구 대변일 때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들 행위대로 대갚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랬는데 충청도 계룡산 구룡정사에서 작은 암자에서 이만희 교수가 돌을 닦는 중에 신비주의 체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악령의 계시를 신비주의 체험 때 받은 내용이 뭐냐, 6000년 동안에 봉함됐던 천국 비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소리지. 왜? 지구 역사 이래에 성경이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된 지가 모세 율법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사도 요한 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에 작성이 됐습니다.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랬는데 성경의 파급령이 무한한 역사를 지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랬는데 이만희 교수의 탄생 이전부터 천국 비밀이 몰랐습니까? 지속적으로 전파돼서 왜? 사본이 5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역본으로 나온 성경이 지금 몇 가지인데
현대까지 AD 2000년까지 신약 시대 또 구약 시대 다 합해서 몇 천년의 세월까지 지금 천국 비밀이 어떻게 내려왔는데 그 천국 비밀을 불교권의 절간에 구룡정사 암자에서 혼자 악령받은 신비주의 체매가지고 사단 미혹받은 것을 하나님께 단독 계시 받았다고 속임수렸습니까? 아울러 삼일차 하나님은 우상숭배 근무를 가장 경멸하십니다. 10계명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어떻게 한답니까? 우상숭배는 구약의 하나님 진노가 가장 하나님의 의분이 드러나는 곳마다 보면 우상숭배할 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 3계명 하늘과 땅 아래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로 쌀 짓을 해놓고 저주가 3대 4대까지 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룡정사에서 이만희 씨한테 계시를 줍니까? 절간에서 거기서 책과 지팡이를 줬단다. 세상에는 의의가 없어서 진짜.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중대한 영혼들을 저주의 길로 몰아가는 이상 이 굉장히 악령의 이 범죄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만희 교수는 어떻게 하냐. 글을 쓸 때마다 작은 암자나 절간에 간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가면 안 되지. 진리의 교회 쪽이나 기도원 쪽하고 전혀 다른데 잡탕 호남 이단 교제에 불과하다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구룡정사로 왜 갑니까? 하나님이 사냐면 암자로 왜 갑니까? 신탄의 내용에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반복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 나라를 개국하러 오신 분이 이만희 선생이랍니다. 신탄 44페이지에 하나님은 얼마나 업신여기는 위험한 발언인지 원죄 범한 전 인류의 죗값을 대리속죄에 피를 흘려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정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리스도의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부인하는 이만희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헷갈리든가 받지 못했다는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의 환상 실상 계시는 이만희의 조작이지 별도로 구분도 필요 없으니 계시록 1장 1절 보십시오. 육하 원칙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세 가지를 동시에 완성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계시록은 성경 전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핵심 교리 또 핵심 미래 사건까지 싹 다 완결판입니다. 그리고 또 우주 지구 대변혁의 완결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정리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란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분이지 여기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훔쳐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포커스를 맡아서 말씀을 이렇게 도용한 죄, 지옥 입구까지 몰고 간 죄,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 합니까? 너희들 굳게 서서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자 지금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가 5분 쉬고 난 뒤에 상강 메시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천지가 지금 어제 오늘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5분 후에 제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